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셔서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딱 볼 때.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교제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팝업 창에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제목이 뜨지 않습니까? 제목이 떴는데 좀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기승전 부동산 이렇게 됐어요. 기승전 부동산 둘만 모이면 집 얘기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 기승전 부동산 그러면 그렇겠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한 신문사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연재를 한 거예요. 글을 연재했는데 제목이 기승전 뭔지 아시죠? 시작과 끝이 부동산이다. 결국 둘 이상만 모이면 집 얘기를 한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세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1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끝은 집 얘기. 야, 너는 아파트 있냐? 강남에 있냐? 한 평에 얼마냐? 이런 결국 부동산 얘기를 하고 끝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음날 연재글에 올라왔는데 이제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평생 소원은 갓물주라는 제목이 있어요. 평생 소원이 갓물주다. 여러분 갓물주가 뭔지 아세요? 갓물주? 건물주 원래 얘기하죠. 갓이라는 게 신, 하나님이라는 건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다 해서 특별히 기사에 보니까 서울에 건물 가지고 있으면 백전백승이다.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예를 들고 있는데 청년 취업 포털에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가장 꿈꾸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직업,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32% 정도가 창업해서 성공하고 싶다. 예, 창업해서 성공하고 싶다. 좋은 꿈이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27% 건물주, 건물 갖고 싶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20% 공무원, 등등등 이렇게 됐어요. 야, 젊은 사람들도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한편으로는 참 우리 세태가 부동산,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구나. 혹시 이 중에 건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되게 참 요즘 기준으로는 되게 좋은 것이죠? 이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기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국에도 그렇죠? 이 부동산, 집, 땅 이런데 어떻게 보면 목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소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구나. 둘 이상만 모이면 결국은 뭐죠? 결국은 집 얘기, 예, 부동산 얘기 그런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하세요? 옛날에 그래서 사랑방으로 모일 때 집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은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와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코로나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맞는 말입니다. 저도 참 고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드리면 안 돼요라고 저희 교회 성도들 말고 어떤 분들이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면 참 좋겠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집 얘기
또 부동산 또는 뭐 자녀 얘기, 물론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죠. 기승전 집 이렇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죠? 모이면 무슨 얘기 해야 되죠? 예수님 얘기. 모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승전 예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특이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또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갇힌 나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그냥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일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보세요. 주 안에서 갇힌,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말하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3장에서도 그렇고 몇 번 더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즐겨 써요. 왜 그럴까? 감옥에 갇힌 것이 굳이 드러낼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감옥 간다는 건.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감옥에 갇힌, 주 안에서 갇혀있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되게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거겠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럼 뭘 권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죠. 그런데 크게 나누면 1장에서 3장까지 나누고 또 4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3장이 주로 교리에 대한 것,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4, 5, 6장은 삶에 대한 것들, 실천에 대한 이야기죠.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언제 봤죠? 1월, 2월에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1월부터 2달 동안 주로 이 에베소서 1, 2,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들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1장 처음에 바울이 처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죠? 되게 유명한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뭐죠?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 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래 원수였죠. 근데 둘이 하나 되게 하사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생각해 보세요. 1장과 2장과 3장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자, 4장 이후부터는 딱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4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중요하지만 1, 2, 3장도 중요하지만 4, 5, 6장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요. 1, 2, 3장 받은 은혜가 크다 아는데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문제죠. 어떤 분은 또 교리를 잘 은혜도 없이 자기 열심으로 산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그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 자, 먼저 겸손. 겸손은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예요. 자신을 낮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겸손하다는 말은요, 바울 시대에 되게 비굴하고 굽실거리는 사람,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 겸손해하면 욕이었습니다. 굽신거리고 되게 힘이 없고 비굴한, 이것을 겸손하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을 반대로 하면 뭐죠? 겸손의 반대가 우리가 교만이라고 했었죠. 교만. 이 겸손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아는 것, 이게 원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다 그런 존재로 창조됐어요. 겸손하게. 그런데 언제부터 교만해졌죠? 우리가? 언제부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네가 될 거야.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거야.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거기 넘어간 것이죠.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타락하게 됐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겸손을 잃고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 되고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진짜 겸손이 뭐냐면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 포장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 내 앞에는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누가 겸손의 표본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은 왜 겸손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동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 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뭘 얘기하냐면 온유를 말합니다. 온유하십시오. 자, 온유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좀 오해해요. 보통 착한 사람, 좀 인상 좋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온순하다는 것이죠. 온순하다. 착하고 힘이 없고 인상 좋아 보이고.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이제 횡성이라는 곳에 살다가 대학교를 처음 왔는데 대학교 오니까 서울로 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 인상 좋아 보이시는데요. 막 그러고 참 착해 보여 그러면 진짜인지 알고 막 그렇게 쫓아가고 막 이제 옛날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그 옛날에 그게 온유한 것인가? 착해 보이고 인상이 좋아 보이면 온유한 것인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란 뭐냐면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재밌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온유를
당시에 여러분 야생마가 있죠. 말이 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이게 온유예요. 원래 야생마가 말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고삐가 없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막 달려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 야생마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야생마가 주인에게 잘 길들여지고 훈련이 됐을 때 그 말은 비로소 명마가 되겠죠. 멋있는 말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 온유라는 말은 원래 야생마처럼 거칠고 난폭한 우리의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화된 사람, 그렇죠? 힘이 있는데 마음대로 쓰지 않는 사람, 길들여진 사람, 예수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 이것을 온유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마음이 뭐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 이 온유와 겸손은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덕목,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복음에서 성도님들이 막 은사가 많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그것에 앞서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무엇입니까? 누군가 허물이 있을 때 기다려주는 것이겠죠. 지적하지 않고 딱 잘못했을 때 바로 지적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오래 참음. 근데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기다리실 때 오래 참는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줄 줄 아는 오래 참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납,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것도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용납입니다.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하는 태도, 이게 용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보다 나한테 좀 맞춰라, 자기중심적으로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유가 용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오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오래 사는 비결. 저도 많이 살아보진 않았는데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젊을 때는 티격태격도 하고 부부싸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나한테 좀 맞추라고, 그렇죠?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싸우고 다툼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나이가 들면 좀 어때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덜 싸우시더라고요, 어른들 보니까.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건지 포기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남편은 안 돼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인정, 안 싸우잖아요. 그냥 서로 인정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부부간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납이 중요한데,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서로 용납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싸우고 다투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어디 모여 있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맞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똑똑한 분도 많으신데 오히려 그들이 왜 하나 되지 못할까? 그분들은 일단 엘리트고 학벌도 좋고 잘났어요. 겸손하지가 못합니다. 교만해요. 기본적으로 교만하죠. 그리고 용납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치의 세계, 작은 것이라도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고 허물을 잡아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정치는. 그리고 세상은 하나 되기 힘들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에 보면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셨지만 교회에 보면 교회가 물론 그런 교회가 대부분 많지만 가끔은 그러지 못한 교회도 있죠. 안타깝게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모습도 가끔 많이 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또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아니면 내 방식대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일수록 그런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시죠.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해나가야 할 텐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 용납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들을 볼 때 4가지 또는 5가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신을 보실 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겸손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줄 알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무엇보다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죠. 겸손과 오래 참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성품이 더 풍성히 나타나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연합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이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설명하는데 4절과 5절, 6절 상반절인데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4절과 6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이죠. 5절과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보시면 여기 지난 기시로 띄워드렸는데 하나 된다는 게 몇 번 나옵니까? 하나라는 게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오죠? 7번 나옵니다. 7번. 다시 정리하면 이 성경에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라. 7번.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종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2번만 반복해도 진짜 많이 반복하는 거고 3번만 반복하면 엄청 반복한 거고요. 7번이면 그냥 이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다시 정리해보면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다. 또 성령, 우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 소망,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았고 마지막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특별히 이 4, 5, 6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바로 이 삼위일체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이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그분이 원래부터 하나셨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셨고 연합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가 교회를 하나로 통일하게 하는 기초다. 삼위일체가 교회를 하나로 되게 하는 기초,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만들 수 없듯이 교회도 여러 개로 만들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 하나의 교회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연합을 깨트릴 수 없는가? 그렇다면 교회의 연합도 깨트릴 수 없다. 하나님을 쪼개서 나눌 수 없는가? 그렇다면 교회도 쪼개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을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셨고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이시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꼭 공동체가 뭐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됩니까? 교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구원을 한 번도 말하고 있지가 않죠. 개인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결국은 우리가 반드시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교회 바깥에, 외부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게 좀 심한 말이죠. 어떻게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교회 밖에서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왔던 것이죠. 예수님도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 요한복음 17장 22절이죠.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17장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지만 여러 번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겠죠.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17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인 것처럼 제발 저들도 누가 크냐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그러지 말고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얘기하죠. 에베소 4장 3절에 보시면 이것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 믿을 때 나 혼자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 우리의 일은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오늘이. 네. 성령. 역시 우리 권사님. 성령 강림주일. 별로 관심 없죠. 저도 잘 몰라요. 5월 31일, 내일이면 6월이구나. 벌써 여름이 됐네. 날 덥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집에 가서 그 교회 달력이나 절기 달력을 보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교회에서 많이 잊고 사는 절기인데 여러분 그게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전하시고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됐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뭐죠? 성령 받은 날,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을 지키는 절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받고 온 사람들이 성령에 받아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을 신약 교회가 탄생한 날로 기념해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가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탄생한 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숲교회가 개척하고 1월 첫째 주에 역사적인 1월 첫째 주 예배 때 처음에 했었던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를 수 있겠죠. 힌트. 일주일 전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몇 달 전 걸 어떻게 알아? 이런 표정인데 예,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힌트. 교회 생일. 교회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이곳에.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곳에 유형적인 교회가 새롭게 탄생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 된다. 성령이 시작하셨지만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힘써 지키다. 힘쓰다. 스푸타 존테스. 이 헬라어 힘쓰다라는 말이요.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말인데 그야말로 애쓰고 노력하다라는 말인데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시제가 반복하고 계속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쓰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쓰라. 이것이 힘쓰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3월 첫째 주부터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간이었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닥쳤습니다. 근데 다행히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셨어요. 그렇죠? 참 이렇게 막 인증샷도 찍어서 올리고 처음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잠옷 입고 편하게 추리닝 입고 드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다른 들었는데 점점점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너무 편한데 처음에 3월 달에는 빨리 모여야지 그러다가 4월 지나가니까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해져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놀러 가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그게 약해지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왜 다시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좀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참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보시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두 절입니다. 시작.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점 모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코로나가 언젠가 끝나겠죠. 그러면 또 어떤 어려움들이 와요. 사람들이 개인적이 되고 점점 저는 너무 바쁩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편하게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교제,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건 싫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에게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연락처 물어보면 되게 싫어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겠다. 이런 정신들이, 이런 풍조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또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기에 힘써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아직은 또 우리가 개척하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탓하고 남들을 탓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성품, 또 오래 참고 용납하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 될 때, 또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와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모이면 또 세상 얘기, 물질 얘기, 또 유한한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는 모이면 늘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성품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모이기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하나 되고 더 연합하며 더 사랑으로 모일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숲교회가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의 숲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